2022년 10월 5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거점으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에베소에는 부흥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그곳에 큰 박해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 세력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등에 업고 소동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이번 여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와 서바나로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의 모금 활동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다시 만날 마음이 있었겠지만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아마도 여기에 장로들이란 에베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먼저 첫 부분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과거 회상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회상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설교의 시작인 거죠. 우리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서는 거리낌이 없는 가르침이 있었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일 등등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2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각 성이란 에베소를 떠난 후 거쳐온 여러 사역의 현장들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역자들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감동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길을 가면 내가 잡힐 걸 알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망할 걸 알아요. 그래도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잡히고 끝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겁니다. 만약에 망하고 끝이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분명하고 또 그 길이 죽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아셨거든요. 십자가가 고통의 길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대적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만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즉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또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거나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자세가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자면 그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죽어도 좋은 겁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서 종종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들은 목적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 육상이나 수영 선수 같은 경우 그 선수가 달려가야 할 트랙이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허들을 넘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바톤을 터치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건 자세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를 마친 후에 받게 될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유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 짧은 몇 분, 몇 초를 위해서 몇 년간의 시간을 피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런 선수들은 한 명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 경기를 보는데 어슬렁 걸어다니고 자기 앞에 공이 가도 모른 척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보는 내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마도 감독에게서 빨리 다른 선수로 교체하라는 사인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답답한 선수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쟤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저러고 있냐?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이런 소리를 듣는 신자가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조금만 더 힘내 라고 하는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듣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달려갈 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즉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둘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셋째,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죽음 이후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 이런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느긋하게 나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력 질주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심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